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 2024년 축구 아시안컵 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이 됐죠. 근데 4강이 됐지만 그 이후로 후폭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역대 이렇게 좋은 스쿼드,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웠던 적이 없었는데,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최고의 국가대표팀을 꾸렸는데, 이 4강이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과정 가운데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실망도 많이 국민들에게 비춰주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2조에 속해가지고 예선전을 치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축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26위, 말레이시아가 130위 정도 됩니다. 이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국민들은 아주 엄청난 점수 차이로 이길 거다. 특히 그날 이제 주전 멤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을 꾸려진 주전들만을, 그러니까 벤치 멤버를 사용하지 않고 주전들만을 다 꾸려서 마지막 말레이시아 전에 이제 참가하게 되었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말레이시아만은, 지금까지 졸전을 많이 펼쳤는데 말레이시아만을 대승할 것이다.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TV를 시청했습니다. 혹시 TV 시청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3대3.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점수였습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와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 나라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만나서 겨룰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3대3 동점으로, 그것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관중들은 정말로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라 할 만큼 엄청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젊은 관중, 이 청년 한 명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그 열광하는 모습, 전 세계의 매스컴에 이 사진이 다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자기 나라 130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피파 랭킹 26위인 나라와 대등하게 질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것에 저 한 청년의 그 관중들의 그 흥분과 감격과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그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입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했습니다. 저도 광장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응원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는 맹주라고 하지만 전 세계 축구에 본다면 변방으로
늘 비춰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2020년에는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죠. 아마 말레이시아 저 관중과 같은, 총량 관중과 같은 그 뜨거운 감격과 눈물을 우리 모든 국민들은, 아마 5천만 모든 국민들은 그때 뜨겁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감격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이 감정에 복받쳐 올라서 참을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죠. 이 눈물은 그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아주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눈물, 그거 이외에 너무나 상반된 한 소녀의 눈물이, 절규가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 때 찍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나중에 미국 퓨리처 상을 받기도 하죠. 이 사진은 한 소녀가, 그리고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할 만큼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 하나가 투하됐습니다. 일명 네이팜탄이라는 이 폭탄이 떨어졌을 때 자기 마을, 한 마을이 완전히 송두리째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불바다 된 마을을 도망 나오면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한 소녀의 절규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전 세계의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 때요, 많은 세계인들에게 침울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베트남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저 잔인한 살상무기, 네이팜탄 같은, 집속탄 같은 그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저런 무기들은 다시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세계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간절한 눈물과 외침이 반정과 잔인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안타까운 한 소녀의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3.1 운동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꼭 3.1 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쭉 지나보면 참 많은 교회가,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에서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 좌우에는 태극기와 교회 깃발이 개항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미 독립 선언문을 꼭 3.1절에 읽었습니다. 그 예배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가를 마지막 폐회송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가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작은 시골 아니면 조그만 도시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신앙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실 것이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그의 부모에게 신앙을 철저히 전수받았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죠. 그때 이렇게 자라나는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의 신앙이 참으로 신실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이것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결단,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데 그건 내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예레미야처럼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참 가시밭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할 길이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그 땅이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또 비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또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참해하고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해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예언 사역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그를 말을 그의 기도에 하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는 참으로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그 눈물의 기도로 점철되어져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자, 3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눈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파괴된 성전 앞에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신앙의 행위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만 하는 데 있습니다. 말만 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합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정권만
자기만 잘났다고 떠드는 자들 때문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저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듯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 계십니다. 대학생 선교, 한국 대학생 선교의 CCC를 만드셨고요. 또 민족복음화의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앞장서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날 한 집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꽃이, 이야기 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두메 마을 산골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시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을 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양심적인 사람들, 애국적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 때부터 그 어린이가 의식 중에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그 힘줄에서 숨줄에서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 때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없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고 이런 한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문학에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성함이 달려있어요. 이제는 예수의 계절이 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의 가을이 오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은 그 파리떼들이 서리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듯이 잠자고 나면은 거짓 기독교, 자유비 기독교,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리바람에 파리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다 없어지는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김중건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즘에 뉴스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자들 중에서 30% 이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기도한다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목격한 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본분으로 나라 민족이 바로 서기를 이 김중건 목사님처럼 기도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온전히 온 세상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비난과 비판과 우리 정치적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먼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으로 유학한 김재윤이라는 한 유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 에세이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 7월 30일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에세이는 필리핀 마닐라 타임스에도 실려가지고요.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에세이 제목은 필리핀 국민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 주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조금 길지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인들은 늘 부정과 부패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필리핀의 진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진짜 문제는 애국심의 부족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한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은 전 세계를 걸쳐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데다 천연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맨주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부국인 필리핀을 이야기하면서 필리핀을 부러워했다. 필리핀처럼 잘 살고 싶었다. 한국 정부는 끔찍할 정도로 부패했으며 필리핀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부패했으나 한국은 극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는 한국인들이 불타는 애국심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한국에서는 단 3개의 공장밖에 없었다.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했고 그들이 송금한 돈은 고스란히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됐다. 1964년 박 전 대통령이 차관 도입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환영 나온 수백 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대통령님, 우리는 언제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울었다. 그러면서 모두 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고 이 장면에 강한 인상을 받은 독일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차관을 제공했다. 많은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한국을 부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귀국길에 올랐다. 비록 이들은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적은 급여를 받았지만 그들 자식들만은 반드시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내 부모는 늘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운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를 데려갔다.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자식인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필리핀인들이여, 당신들은 과연 조국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조국을 위해 여러 차례 울어본 적이 있다. 필리핀에서도 여러 번 울었다. 언젠가 찾아본 적이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서 나를 진짜로 슬프게 한 것은 수용자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용자들은 미사에 참석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지만 조국인 필리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수용 생활을 끝내면 모두 필리핀을 떠나겠다고 대답했다. 신념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고 얼마 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또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식인 만큼 필리핀이들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다. 필리핀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라. 자녀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누가 여러분의 조국 필리핀을 위해 울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필리핀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 이름을 상징하는 외로운 깃발을 간직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그리스도인 된 유학생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절기로 들립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행동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